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쪽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쪽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걸,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은 신구라는 걸 깨달는 순간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아서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늘 이쪽 방향으로 가던 습관이 나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자꾸 일로 가려고 하다가 일로 가고 계속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쪽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계속 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일로 보고 있는데 계속 뒤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쪽으로 가던 사람을 잡아서 일로 돌이키기도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뒤로 가는 사람도 잡아서 이쪽으로 끌고 오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건질 구, 당길 원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당겨내 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간다 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야샤라고 합니다. 야샤. 이 야샤라고 하는 말은 넓은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자세히 보고 또 봤습니다. 야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되게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놀랬던 단어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미츠라임입니다. 애굽이라는 뜻이 좁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으로서 억압을 당하고 그들이 애굽에 갇혀서 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이나 육이 갇혀 있고 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뜻이 뭐예요? 광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광활하고 막힌 것이 없다. 애굽이라고 하는 좁은 곳에서 갇혀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광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제 애굽을 시키신 거죠. 그때 이 야사라는 단어를 썼더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결핍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며 꽉 채워진 느낌보다 결핍의 느낌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고 결핍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결핍돼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리적으로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정신이 없이 주어지는 그냥 적당량의 식량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좁은 곳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것을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름이 있어야 광야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그늘이 져야지 그들이 메말라 죽지 않고 일사병이나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바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아무렇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고 서라니까 서고 아무런 내가 결핍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갇혀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살고 있지 않죠.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육체를 가지고 있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고 세상이 말하는 패러다임과 고정관념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주에 가면은 이제 청주호가 있습니다. 청주호의 이 근처에 가면 조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 위에. 제가 예전에 그 토요일만 되면은 전도를 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물론 거기에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가서 전도지를 다 만들고 봉투에다가 사탕도 집어넣고 말씀을 해가지고 몇백 개씩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가방에 가지고 갑니다. 한 번은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이제 조치원 가는 걸 탔어요. 그걸 딱 타가지고 이제 갔어요. 청주 댐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되게 멋있는 그 청주호가 있었어요. 그 조치원에서 내려서 또 거기서 일반 버스를 타고 제 기억이 22번이었던 것 같아요. 22번 버스를 타고 그 청주호에 딱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딱 보는데 호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절벽에 절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큰 절이. 그리고는 계단을 올라가려면 정말 우리 가끔씩 중국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거기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충주댐이 맞는가 봐요. 그 댐 길을 걸어서 통과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 못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산에 있는 그 산길을 올라갔어요. 절에 가도 눈치가 있어야 밥을 얻어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뭐 보살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있더라고요. 저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24살 이야기입니다.
밥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밥을 주러.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새우 젓갈 안 주세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예수 믿는 신학생인데 여기 한번 와봤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요 절에 있으시면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대. 우리 사찰절을 닦아야 되고, 사찰절에 있는 향을 늘 피워야 되고,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늘 이 절상, 금상을 반짝반짝 닦아야 되고, 이 바닥도 닦아야 되고, 오시는 분들 오면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시조하시면 쌀이 나오는데 쌀을 그거 가져다가 내려가서 팔아가지고 또 돈으로 해가지고 또 뭐 갖고 와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요? 기도 같은 걸 하세요?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기도했더니 부처님께서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자기들도 우리 부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해줬다고, 대학도 보내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게 구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내가 지금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모든 결핍, 이제는 의도적으로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도적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을 결핍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구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외울 때 쉽습니다. 롯데리아의 작다 해서 소테리아. 죄송합니다. 소테리아 하려고 그랬는데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소테리아, 이거 좀 외우세요. 구원이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소테리아에 걸맞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뭘 하셨느냐? 정신적으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회당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문화와 경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과 종교심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깨뜨리면서는 좀 세게 말했어요. Son of a snake,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대단했다고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늘 율법을 낭독을 하고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여러 번의 금식을 하고 그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율법대로 살아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원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와서 1시간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르짖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다,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갇혀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과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질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질병 들린 사람들한테 치료해 주시면서 지난번에 우리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에는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들어있는 자들, 또 심령이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심령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내 억울하게
억울하게 재판에서 진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억울하게 나온 여자가 한 지역에 가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재판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날마다 찾아가요.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날마다 찾아가서 했더니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데 매일 찾아오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이 여자를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찾아오고 매달리면 내가 해결 안 해주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남기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심령의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 나와서 호소를 하면 이게 구원을 받은 거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구원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질병에서부터의 회복,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온전함으로부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애굽과 광야를 보면서 내가 좁고 갇혀 있는 사고방식에서 있다가 헤어나와서 무궁무진하고 창의적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또 내 마음이 늘 환경과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 있는데 그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늘 힘들게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 이 문제, 이 영적인 영혼, 육, 이 세 가지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해방을 받는 것. 그래서 넓은 광야에 와서 이 생각이 좁은 것들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걸 보면서 아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 내 마음에 애굽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근심 걱정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고 살 게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아무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 초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늘이 가면은 따라가고 불기둥이 있으면 있고 내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단백질과 특별히 채소도 아닌 또 그 탄수화물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옷깃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 혼, 육에 대한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좁은 공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필요성이죠. 이게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는 미안한데 존재론적인 결핍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인 결핍.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존재적인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 밖으로 빼면은 살 수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동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에서 필요한 게 제일 그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돈을 줘보세요. 이거 사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들에게 뭔가를 채워준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이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그 가치에서 볼 때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조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일을 조금 쉬면서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나가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론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결핍이 없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결핍이 없이 좋은 상태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거를 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은. 그러나 그걸 다 혼자 내려놓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내 존재가 지금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내가 무슨 존재인가? 그래서 김사랑 김열방의 영감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 내가요 법관이 되면 하나님 너무 잘했다, 너 법관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주겠다 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재벌이 되면은 내가 재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제 존재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은 죄의 중력입니다. 죄의 중력 때문이죠. 모든 사물이나 모든 물건들에게는 그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 같지만 이게 물질로서 단단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나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요 힘, 이 나무의 힘에 중력도 받지만 나무의 힘이라고 하는 그 개미는 아주 조그만 것에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의 중력보다 말을 중력이 나무력보다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못 걸어가요. 우리는 벽을 받고 못 걸어갑니다. 우리는 중력, 지구의 중력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거죠. 중력보다 센 힘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서 헬스를 하고 근육을 키우고 또 날씬하게 몸을 만들어서 가볍다고 해서 여러분이 머리를 딱 잡고 여러분을 들었을 때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던가요? 못 거스릅니다. 우리는 중력의 힘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라고 하는 중력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잡아 당깁니다. 일로 나아가고 싶은데도 끌어잡아 당겨요. 모태신앙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끌려가요. 이 중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옥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계속 끌고 가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죄가 나를 안 끌고 가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 마귀는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까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왜요? 그 자체가 죄의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 원리를 주관하시는 것도 알고 자기가 피조물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죄의 중력을 그냥 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고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구원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중력이 있는 마귀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하여금 늘 끌려가는데 마귀는 늘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3요소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이제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지금 우리 아들도 여기 10년 이상 다닌 분도 있고 하죠. 근데 이 단어 세 가지를 우리 못 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육을 계속 시키고 교육받고 계속 교육을 해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딱 나와가지고 구원을 논한다? 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도 그런 의심을 해요. 야, 우리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주일날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정립이 될까? 한 번 주일날 딱 나와가지고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4년 동안은 신학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주의 종 될 사람들은 되는 것이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 사람들은 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신학교를 못 간다면 교회에서 적어도 4년 동안은 매일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은 공부를 해서 마스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4년, 여러분 구원을 정확하게 알겠다는데 4년 시간 투자하라면 아깝지 않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놀랍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4년만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 100살 사는데 4년 투자하는 건 껌 아니에요? 잠만 자도 50년이 지나가는데 이 4년은 껌 아닙니까? 화장실만 가도 10년인데 우리 화장실만 가도 10년 가지잖아요. 평생 10년 이상 가거든요. 아니에요? 화장실만 가도 10년이에요. 밥만 먹어도 여러분 한 20-30년은 살 텐데 여러분 이거 4년이면 너무 껌값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세 가지 칭의, 첫 번째가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 하나님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다. 이건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 뭘로부터 구원을 해줬냐는 거예요. 이 칭이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용해 전사님 금요일날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칭이라는 것이 already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이 됩니다. 근데 뭐로부터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죄의 형벌, 죄의 중력, 사단으로부터 끌려가던 자녀,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칭이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서 내가 봐줄게 라고 하면서 과거 형태입니다. 형벌로부터 지금 해방된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천국 가는 사람으로 된 거야 라면서 그 칭해 주시는 거죠.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오늘 제가 강대상에 지금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가운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내 자녀라고 해줬었을 때 나는 그냥 강대상에 서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셔서 너 내 자녀야 라고 해주신 거, 이게 칭입니다. 이 존재는 변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 justification, 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느낌으로 완전히 내가 변해야지 막 변한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해요. 우리는 이 죄의 존재에 있는 죄의 중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냥 옷을 입혀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입으라 라고 했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벌벌벌 떨리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의 옷을 입으니까 평안하네요 라고 하는 평안이 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다? 존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싸우고 돈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삶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여러분은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피의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은 이기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봉이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예수 왔느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으면 이거를 칭이다. 두 번째가 이거 정확하게는 제가 콩글리시로 해볼게요.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 영어 발음으로는 sanctification 뭐 이렇게 하던데, 예. 그 영국어로는 sanctification 이러더라고요. sanctification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미국 말로는 sanctificati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현재입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이거는 아까 전에 칭의는 뭐예요?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어디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성화,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But not yet이 되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이 되는 거예요. 이 but not yet이 뭐냐면은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아까 전에는 뭐예요?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지옥 가지 않는 존재지만 나는 존재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이제는 네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성화예요. 성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마귀에게로부터 이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나에게 오지 마라, 떠나가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음란의 영, 중독의 영 막 이런 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죄인이니까, 내 감정에 나는 죄인이니까, 내 육신이 나는 따르는 대로 가니까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 못 받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성화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마귀로부터 돌이켰는데 불구하고 계속 끌려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계속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sanctification, 성화가 필요한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인정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마귀가 와요. 너 왜 근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아, 하나님, 마귀가 와서 너 왜 근심하냐, 분야하느냐, 너는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 하나님, 제가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이라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뭘로요? 감사함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는 그 존재가 마귀의 중력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 얘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 얘는 자기가 잘났구나. 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 임마 왜 근심해? 나도 알아. 얘 건드려도 안 되네.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사라져요. 왜요? 나는 원래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요. 1시간씩 하면서 주여 힘듭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는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구나. 마귀가 잡고 있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게 근심하고 싸우고 있고 불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하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때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 저 오늘도 근심하고 불안한데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 주세요. 그때 하나님 평안이 오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인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을 하면 그때 점점 변화되면서 평안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평안하고 누가 뭐라 해도 평안하고 누가 어떠해도 평안한 거예요. 왜요? 원래 나는 그걸 못하니까. 원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원래 나는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 이게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순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 들어와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안 시키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저는 못해요. 하니까 내가 요거 네가 하기를 원한다. 예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네. 그때 성령님과 함께 했던 공유 추억들, 그때 함께 했던 감정들, 그때 함께 했던 생각들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성령님과의 차곡차곡 쌓인 그 삶을 우리는 성화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은 것들이 커지면서
사람이 커지게 되죠.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리티피케이션이에요. 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시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로부터 해방을 안 받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안 받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안 받는 걸 성화라고 해요. 이제 이 모든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해방되는 것. 성화는 죄로부터 해방을 자꾸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예 존재론적 자체가 해방이 되는, 아예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몸 자체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때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 영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맨날 77세 죽는다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지금도 아마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어야지 영화되죠. 여러분, 죄 지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계속 살면 그게 더 힘든 거 몰라요? 죄를 짓는데 계속 이 땅에서 죄 짓는데 오래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큰 감옥에 사니까 지금 인식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평생 거기서 죽지도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빨리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은가 보네. 여러분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사니까 안 힘들어요? 좋은가 보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가 보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불완전한 우리 여기에서 아예 벗어나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 사는 거 있죠. 이게 영화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글로리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가는 거예요. 아예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 가지로 이제 뭐가 이렇게 기나 싶죠. 그래도 우리가 구원인데 이거 구원을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말하면서 웃겼어요. 구원을 두 가지 시선을 봐야 돼요. 하나는 통시적으로, 하나는 공시적으로 봐야 돼요. 이 통시적이 공시적이고 너무 어렵다. 오늘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 성화, 영화 나왔는데 이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통시적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공시적이라고 하면 현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대해야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누구를 구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고 12지파로 가게 되고 이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을 선택해 주실 때 그 민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민족을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나라가 딱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구원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제는 한 나라로부터가 아니라 온 인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언어, 방언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조금만 해보면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구나. 세계 역사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문헌들, 시리아, 아수르, 그런 나라들의 문헌들, 이스라엘의 문헌만 하면은 자기 문헌이니까 자기들 것만 진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방 나라들의 문헌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당시에 사람들도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종교를 위해서 자기를 믿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 카니발 페스티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기념한다고 막 자기들 포도주를 마시고 막 떡을 떼고 막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신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신을 위해서 죽기 시작을 해요.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 사회를 문란시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이 사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아예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번 더 봤더니, 더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얘들 왜 그러지? 그래서 결국에는 AD 300년경에 자기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진리구나. 그래서 로만 카톨릭, 지금도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카톨릭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믿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짜였으면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고 한데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할까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건데도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답답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을 나한테 임하는구나, 그것도 맞지만, 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가 굳이 동참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왜 굳이 내가 발버둥 치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왜 발버둥 치고 있지? 아, 나도 믿으면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동시적으로 믿어야 되죠. 이 공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개인의 이제 사건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통시적인 역사적 속의 구원은 이해를 했는데, 공시적으로 지금 나한테 구원의 역사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나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다가온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니까 구원이 그냥 나 구원 받았지, 기도해서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이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옛날에는 역사했는데 지금은 역사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홍해는 갈랐는데 지금은 안 갈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삶에 내 문제를 갈라버리고, 내 삶에 내 생각을 갈라버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여러분 오늘 조금 길었지만 야샤, 소테리아, 좁은 곳에서부터 넓은 곳으로 가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영혼, 육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거기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 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죄의 속성, 죄로부터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요한 나에게 구원이라는 거는 칭의,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내가 영화, 나는 앞으로 죄 짓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이거를 역사적으로도 보고 내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